20장 7절로 12절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울증 환자들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 교회 안에 시스템을 좀 한번 바라보면서 어떻게 돼서 교회 안에서 우울증들이 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서 20장 7절로 12절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엘리야의 그런 우울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은 예레미야의 우울증에 대해서 한번 좀 제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조르도록 나를 조롱하니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잃지 못할 것이니이다. 아멘.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그의 우울증과 그의 환경에서 그의 억압되어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치유하고 회복되는 것들을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잘 지금 담아놓았다고 보여집니다. 오늘날 우린 교회 안에서 지금 시스템적으로 지금 교회 안에서 우울증들이 지금 많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의 시스템은, 기존의 시스템은 그 우울증들을 노출하기보다는 감추려고 하는 그 시스템이 우리 교회들 안에 팽배해 있다고 하는 부분들을 좀 먼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것은 물론 교회 안의 목회자들의 가정, 또 교회 안의 중직자들, 그리고 교회 안의 최고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이런 과정들, 또 가정들, 특히나 또 교회 안에 구역장들의 가정들, 그러니까 적어도 교회 안에서 어느 정도 다른 분들을 양육하는 양육자들의 그런 우울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집에서 그들의 가정 가운데 집에서 부부싸움을 극렬하게 하는 경우가 왕왕 있을 줄 압니다. 그래도 또 주일 아침에 그런 또 부부싸움들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몇 시간 있다가 아니 몇 분 있다가 바로 교회에 오게 되면 아니면 목회자가 바로 강단에 오게 되면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언성이 높아지고 정말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이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도 그들이 교회라고 하는 다른 환경 가운데 또 노출된 환경 가운데 그들이 딱 들어섰을 때는 전혀 그런 일들이 없는 것처럼 그들의 목소리를 또다시 평온하게 예전 것처럼 찾아내고 또 지금 그들의 행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른 사람들 전혀 노출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면서 그런 과정을 거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과연 우리 마음에 있는 심적인 우울증들은 치료되고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죠. 대부분의 무리들은 그 우울증은 더 심각해지고 또한 죄책감까지 그 우울증에 더딥혀진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들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병든 영혼의 상태인 것들을 맞습니다. 그런데 이 우울증이라는 것이 자꾸 이렇게 감춰지다 보니 표면적으로는 그 사람이 굉장히 평온해 보이고요.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쾌활하고 또 교회 안에서는 전혀 어떤 문제가 없는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 또 좋은 브라더 앤 시스터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적인 상황 가운데는 전혀 그러지 못하고 점점 더 마음들이 병들어가고 있다 보니 나중엔 그것이 골마 터져서 나중에는 가정이 와해되기도 하고요. 그분의 어떤 개인적인
사생활들이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하고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것들을 왕왕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우울증에 관한 단계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 신앙적인 관점에서 우리 우울증이 오게 되면 첫 번째 이런 일들은 하나님 앞에 항거하는 단계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걸 프로테스트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 항거하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런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들에게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왜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벌어졌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사업적인 부분들이 왜 이렇게 어려워졌죠? 내 가정이 왜 이렇게 어려워졌죠? 나의 인컴은 왜 이렇게 다 바닥이 나버렸죠?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항거하는 그러한 단계에 이르게 되죠. 이 하나님과의 항거하는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기도의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고 한다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접촉하고 대화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 부분들이 성령의 내주하심을 받고 터치를 통해서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심까지 간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더 이상 우울증은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에게 항거하는 단계, 하나님한테 하소연하고 하나님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항거하는 단계에서 멎어버리면 그 다음 단계가 되게 되면 냉담하는 단계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냉담하는 단계로 이루어져서 자기 자신의 그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차갑게 그것을 대면하게 되고, 또 감정적으로 굉장히 번아웃되는 그러한 상태 가운데로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상관계 이론이라고 이야기하신 도널드 위스킷이라고 하는 분은 이 양육받는 아기에게서 나타나는 이 심리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육받는 이 아기는 돌봄과 관심을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다고 자기가 생각할 때, 그 엄마에게 항거하는 단계로 그 엄마의 젖꼭지를 깨문다든지 아니면 아이가 좀 더 많이 칭얼거린다든지 하는 그 항거적인 단계로 아이들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격적인 행동들을 아이들이 표현하게 되는데, 대부분은 굉장히 충분히 좋은 엄마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아기의 공격성을 어느 정도 그걸 참아내고 엄마들은 그걸 수용해주고 그 아기들을 또 양육해주는 그런 관계로 가게 되죠. 그런데 이럴 때 아이들은 무엇을 기대하는가 하면 엄마가 참아내는 게 아니라 엄마로부터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들 아이들은 예상하면서 그 행동들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의 생각을 깨고 엄마로부터 수용을 받고 공급받는다고 한다면 이 아이는 그 공격성이 좀 사그라들겠죠. 그런데 엄마로부터 아이들이 공격을 받고 엄마들로부터 그 편집성 자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아이가 엄마로부터 공격을 받고 박해를 받는다라고 느끼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아이들이 죄책감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엄마한테 무엇인가 잘못했구나 라고 죄책감. 그래서 이 아이는 디프레션 단계로 우울증 단계로 아이가 더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평상시 갓난아기 때부터 이 아이와 엄마와의 이 대상관계가 긍정적으로 발달하지 못하고 이것이 부정적으로 흐르게 될 때는 나중에는 이 아이들이 환경에 거의 반응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자폐적인 분열성 자리로 아이들이 들어가서 고착화될 수 있다. 주위의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아이가 반응을 보이지 못하고요, 자폐성적인 단계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도 그다음에 형성하지 못하고 사회성에서도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일들을 보일 수 있다. 그럼 물론 후천적으로 생겨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론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아기와 엄마의 양육관계를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교회 안에서 신앙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이런 양육관계를 통해 가지고 한번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배워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신다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죠.
혹은 때에 따라서는 내가 그렇게 성령을 체험하고 내가 그렇게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교회 헌신하고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정말로 너무나도 무의미해지고 혹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계시더라도 하나님 전혀 내 편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다른 사람의 편에 서 있는 거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심각한 신앙적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부르짖기도 하고 항거하기도 하고 분노를 터뜨리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럴 때 이런 분노와 이러한 부르짖는 것과 이런 것들이 아까 예레미야의 그 기도처럼 기도 가운데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나갈 때 치유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교회 안에서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이것을 감추고 이걸 또다시 차단하고 그리고 나는 정말 신앙이 좋은 것처럼 나는 정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처럼 그렇지만 1대1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는 완전히 그 관계가 깨어져 있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 반항하는 그 단계인데 다른 사람한테 보여질 때는 좋게 하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보여진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더 이상 치유가 될 수 없고 더 안 좋은 단계로 신앙 안에서 완전히 번아웃 될 수 있는 단계로밖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 회복입니다. 지속적인 관계 회복입니다. 어떤 기도든 간에 그 기도가 지속적으로 기도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사실은 기도를 통해 우리들의 응답을 주시죠. 또 성령님의 역사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우울증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사실은 우리 교회 안에서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또 어떤 구약 성령 공부나 이런 제자 훈련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꾸준히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우울증의 단계는 더 이상 깊어지지 않고 금방 일어나다가 또다시 치유의 단계로 계속 가면서 치유되어 줄 수 있는데 이 단계가 성령의 내주하심을 우리가 교회 안에 경험하지 못하게 되고 또 교회 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이런 부분들을 감추고 있는 단계로 악순환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건 심각한 그 교회 안에 병적인 요소 그 교회 자체가 병들어가고 있다고 하고 우리는 진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도 성경 안에서도 보게 되면 모든 우리 신앙의 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사랑을 고백하고 그 찬양하기에 그 이전에 시편에도 나와 있지만 많은 부분들이 또 예레미야 애가서에도 나와 있지만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들과 하나님을 향한 그 불평한 마음들을 통해서 그 기도가 울부짖는 기도로 가면서 나중에는 찬양까지 가는 이 신앙의 그런 대장정들을 성경이 쏟아놓으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오늘 우리들이 정말 얼마나 많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한테 뜨겁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설 때 나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한테 보여주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무엇이죠? 복음은 우리 자체를 정죄하지 않는 것이에요. 복음은 모든 것을 수용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충분히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아버지로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한 경험의 단계로 들어가게 될 때 사실은 모든 것들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즉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예배가 축소되어진다 어떤 이야기들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예배가 축소되어지든 예배가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가든 아니면 어떤 형태의 예배로 가든 무조건 중요한 것은 어떤 식으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성령의 내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가에 목회자들 목숨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보통의 우울증의 상태가 되게 되면 신앙인들이 느끼는 감정은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울증 상태에서는 죄책감을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죄책감은 물론 우리가 당연히 느껴야 될 죄책감이 있죠. 죄를 짓거나 하게 되면 죄책감을 느껴야죠. 그래서 회개하고 또 그걸 통해서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느껴야 될 죄책감은 그러면 이런 양심적인 죄책감이 아니라 신경증적인 양심의 기능으로서 병리적인 죄책감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병리적인 죄책감들을 우리들은 정말로 교회 안에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됩니다. 이 병리적인 죄책감은요, 특히나 목회자들에게 굉장히 심각하게 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대부분의 개척교회들이 많이 이게 실패되어지고 있잖아요. 그것은 목회자 잘못해서가 아니거든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기도 하고, 교회가 개혁해져 나가는 어떤 시대적인 사명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성공적으로 부흥이 되지 않을 때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이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죄책감 가운데 있죠. 그런데 또한 성공적인 목회자들과의 대화 가운데 보게 되면 그게 더 심각해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게을러서, 내가 뭔가 잘못해서, 내가 뭔가를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는 거야. 이 병리적인 죄책감 가운데 빠지다 보니 그분이 인도하시는 예배나 그런 환경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란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계속 또 반복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병리적인 죄책감의 경우에는 우울증은 우울증은 사실은 그 우울증을 받으시는 분들이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처벌하는 행동일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울증에 빠져 있을수록 스스로 처벌받는다는 느낌으로서 그러한 그 죄책감이 더욱더 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모습으로 가장된 우울증의 양상들은 보통 슬픈 표정, 대인관계를 꺼리는 것, 흥미 감퇴 등과 같은 것을 쉽게 연상할 수 있는데, 우울증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은 우울증을 위장하고 또 타인에게는 우울증의 증상들을 쉽게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건 교회 안에 중직자들일수록 더욱더 심해질 수 있죠. 그래서 목회자들이나 교회 안의 중직자들은 성도들이 보여주는 신앙적인 행동들을 보고 진정한 신앙적인 행동인지 아니면 우울증을 위장하고 나름대로 극복해 보려는 시도인지를 진단할 수 있는 통찰력들을 가져야 될 필요성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교회 안에서 우리 어떤 분들이 우울증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면 사실 교회 안에 또 거부하는 그런 반응들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막 그들에서 교회 안이 그것을 끌어안아주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그것을 치유하여주고 상담하여주고 보담아주는 그러한 긍정적인 관계로 나가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것에 더 상처를 주는 거예요. 저분은 영성이 떨어졌어. 저 사람은 기도를 안 해서 그래. 물론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그 치유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빨리 정죄해버리고 빨리 그래서 해서 그 사람이 더 교회로부터 그런 자신의 모습들을 감추려고 할 때 이 형식주의와 외식주의가 교회 안에 만연하게 되는 겁니다. 겉으로는 쾌활한 척, 깊은 척 떠들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는 성도들, 목회자들 많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우리가 실제로 상담을 많이 하신 분들이 이 상담의 현장에서 이 자신의 그 이야기들을 하면서 웃을 단계가 아닌데 쉽게 미소를 번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혼자 굉장히 신경질적인 웃음을 같이 딱 보이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내담자들은 보통 이 우울증을 위장하는데 습관화된 사람들이 이 습관화된 행동의 패턴에서 이 상담하는 가운데 이게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목회자들이 상담을 하고 신앙적인 상담할 때도 이런 부분들이 쉽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목회자들은 그것을 가지고 어때에 따라서 너무 좋게만 받아들여 버리죠. 저 사람이 웃는 걸 통해서 치유가 되셨구나. 저 사람이 이렇게 지금 미소를 지어서 너무 좋다. 그렇게 보는데, 물론 맞을 수도 있지만 목회자가 잘못 바라볼 수도 있다.
이 사람의 마음속으로 더 골마 들어가는 것일 수 있다는 올바른 좀 더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그분들을 대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미술을 먹고 웃는 사람들은 분노를 억압하는 사람들이고 밝게 하고 미술을 지어야만 위장하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교회에 와서 보여주는 성도들의 겉모습만 보고 그들의 상태를 파악하는 목회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보여주는 모습만 가지고 또 정말로 그들의 영적 상태를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그 또한 교회 안의 분위기가 잘못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성도들의 실제 삶의 내면을 들어보지 못하면 속임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에 따라 성도들 중에서는요, 때에 따라 또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치게 교회 일에 열중하고 집안일을 소홀히 하고 또 철학기도, 금식기도, 전도, 성경 공부 등에 열중하는 그들의 행동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정일도 잘하고 가정도 건강해지면서 이걸 되는 건 당연하죠. 근데 집안에서의 가정일들 굉장히 소홀해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은요, 집안과 이 교회가 이 양분화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의 그러한 행동은 자신의 우울한 내면을 극복해 보려고 하는 노력일 수도 있겠지만 자신의 내면을 감추고 거짓 자기의 모습으로 행동하는 것임을 우리는 직시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또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적용한다면 목회자들 역시 자신의 우울증 상태를 성도들에게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더 교회에 열중하고 주중에 많은 날들을 집에서 자지 않고 교회 강단을 지킨다는 이유로 강단을 자고 철학하면서도 보낼 수 있는데 때에 따라 물론 이것이 신앙의 발로이긴 하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신앙의 발로가 아니라 자신의 우울함을 성도들에게 감추기 위한 행동일 수도 있다고 하는 부분들을 먼저 우리는 바라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울증에 대한 치유는요, 가정을 떠나서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 안에서 치유가 되어질 때 그 치유는 온전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죠. 목회자는 가정이 회복되면서 신앙생활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줄 때 그것이 진정한 치유와 진정한 봉사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 잊으면 안 됩니다. 자신이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내면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왜곡되어 있을 때 함께 봉사하는 다른 동역자들과 건강한 대인관계를 해나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의 관계 가운데 쉽게 상처받고 또 그들 또 다른 사람들 쉽게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열심은 있어요. 열심은 있는데 내적으로 그 본인이 치유받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은 상처를 줘요. 말을 통해 상처를 주고 또 자기 자신도 너무 쉽게 상처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교회 관계 안에 또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건데 그럴 때 우리는 그분들이 정말로 진정으로 내적 치유들이 좀 필요하고 그분들이 정말로 상담과 이런 것들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더 회복되어지기를 그들을 이끌어 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보면 이제 그 한 자매의 어떤 그런 상담한 내용입니다. 이 자매는 경배와 찬양의 이 워십 댄싱 팀의 아주 중요한 멤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매의 문제는 뭔가 하면 사실 보통 이건 교회 안에 청년들이 겪고 있는 하나의 또 패턴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신앙생활에 늘 성령충만한 것도 아니죠. 때로는 우울해지기도 하고 신앙인들에 대한 회의도 일어나고요. 또 내가 오늘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또 상처와 회의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태를 드러내놓고 고백하고 이야기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워십 댄싱을 하고 있을 때 표정이 조금이라도 우울하거나 아니면 하게 되면 주위의 동료들이나 리더들은 넌 영성이 떨어졌다고 이야기하고 막 그렇게 판단해 버리죠. 그렇다고 한다면 겉으로는 밝게 춤을 추고 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의 모습은 지금 이 기쁨이 아니고 이 가시적인 모습으로 이게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가시적인 모습으로 표정을 밝게 짓는 제 모습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참담한 기도를 하면서 그가 찬양팀을 인도하기도 하고 쓸 수도 있다고 하는 부분들이죠. 이 단계가 잘못되게 되면 우울한 단계로 불신앙으로 또 교회 안에서 외식주의를 낳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하나의 패턴을 보여주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외식하는 곳, 자기 자신을 감추는 곳에서 진정한 치유는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교회 안에 있는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가 드러내놓고 우리가 좀 더 기도하고요. 또 가까운 공동체, 모든 교회 안에 다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봤지만 멘토링과 멘토와의 관계들 너무나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부분들. 목회자도 뭐라는 거예요? 목회자도 정말 온전한 멘토링과 멘토의 관계가 목회자들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멘토링과 멘토의 관계가 일어나지 않고 병든 자들과의 그 멘토링은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만나가지고 더 스트레스 받고, 오늘 만나가지고 더 상처받고 오기가 십상이죠. 그렇지만 정말 온전한 멘토링은요, 그 멘토는 정말 준비된 멘토들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목회자들과 목회자 안에서 얼마나 멘토들이 지금 서야 될 때라고 믿어집니다. 그럴 때 이 코로나 사태로 교회가 얼마나 우울해지는지 모릅니다. 특히나 지금은 성장한 교회들이 더 힘들어요. 지금 한참 성장기에 있다가 이 1년 반 동안 교회들이 쓰러진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닌데, 지금 이 성장을 맛보지라도 못했다고 한다면, 오히려 기억이라도 못하겠지만, 이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의 이 고립감과 이 좌절감들을 이겨낼 만한 이 힘들을 갖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매주마다 그들을 외식하면서 1년 반 동안 이렇게 지내고 있다고 한다면, 목회자들의 마음속은 얼마나 많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가, 얼마나 많이 상처받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좀 바라보고, 우리는 긍휼함을 가지고 서로 좀 치유해주는 일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있어줘야 된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거 좀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이죠. 주일 성소, 11조, 성경 공부, 철야 기도회, 이런 외적인 모습들, 이런 것들이 이 성도들의 신앙을 측정하는 교회의 잣대로서 이걸 측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 안에서 성도들의 우울증의 모습들은 수면 밖으로 드러나지 못하고요, 그 안으로 더 숨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함에도 목회자들이 자꾸 보여야 되는 이 모습들 가운데서 정말로 진짜가 필요하다면 목회자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울부짖고 부르짖는 그 단계들이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한 시간이라고 필요되는 단계라고 지금은 믿어집니다. 이러한 것들이 표출되지 않고, 이러한 것들이 치유되지 않고 만성화되어지게 되면 나중에는 치료는 더 힘들어지고요, 정말로 교회는 더 크게 병들어가게 됩니다. 이 전체적인 부분들은 교회 전체가 병들어져가는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보통 우울증을 치유하는 것보다는요, 우울증을 억압하는 것들을 더 가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우울증을 억압하고 또 우울증을 드러내지 않는 것들을 교회는 암암리에 가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정신과 의사들은 우울증의 증상을 죽이는 것에 관심을 쏟는 듯하다고 이야기하고, 목회자들과 목회 상담자들은 신앙인들의 우울증이 가지고 있는 것들의 치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통찰하고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된다고 그들은 오늘 교회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모두 우울증에 다 해당된 것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외적인 모습으로 신앙을 측정하는 교회 틀 안에서 성도들의 우울증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적인 모습으로 신앙인들을 측정하지 말고, 이제는 사실 코로나 시대라고 한다면요, 좀 더 포커스를 이렇게 맞춰야 됩니다. 좀 더 이걸 추락해서 보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 보기보다는요, 단 몇 분들의 문제 있는 분들이 어떤 식으로 치유해 나가는지, 또 목회자도 내 안에 이런 부분도 있다고 한다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치유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해보고, 다른 부분들 어쩌면 좀 더 한가해질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 좀 한가한 시간들을 정말로 이 치유라고 하는 부분들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도할 때, 목회자는 그 결정적인 단서들, 이 치유의 단서들, 즉 우리가 대화하고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우리가 예배하는데 어떻게 성령의 내주하심을 가질 수 있는가에 우리가 답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고 믿고 잡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시대는 그러한 시대로 지금 갈 수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의 시대입니다. 지금 수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또 교회 안 중직자들이 지금 우울증으로 지금 빠져들고 있어요. 이건 사실 교회 안에서 지금
예상되어 있던 21세기 교회의 한 모습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수십 배 더 빨라졌어요. 지난 1년 반 동안에 정말로 지금 급격하게 지금 교회 안에 이런 부분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에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더 큰 병적인 증상으로 가고 이게 자살 단계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들 깨어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도와보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들 가지려고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통해서